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뵙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 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 마음껏 주장하시사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이고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도 계속 범죄를 하였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그 7 족속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기도 하였고 여러분 천국은 7 족속이 있거나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는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한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인 것처럼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할 때는 여지없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건데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기록되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침없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곳에서 살았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염려가 되어 일찌감치 걱정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지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에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사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400년의 그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노예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땅, 조상들이 일구었던 그 땅으로 다시 들이게 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또 이제 그 뒤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겪게 하셨는데 눈앞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 6장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난공불락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거대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성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과 왕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많지가 않고 거대한 여리고를 그 성을 보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끝까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처방전,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헛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공수표 날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을 돌면서 닷새째까지 돌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은 그냥저냥 돌아요. 근데 닷새째쯤 돌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유, 뭔가가 벽돌 하나라도 좀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옆에 궁시렁 된다 그러죠. 아, 뭐야. 아,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랬는데, 아, 오늘 닷새째 돌았는데 아무 이제 현상도 나타나지 않잖아. 아, 오늘 엿새째 돌았는데도 아무 이게 없네. 우리 이거 해서 뭐 하지? 라고 하였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땅에 들이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숨을 죽이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한 바퀴 돌라고 하신 그대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대고 했던 조상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웃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애굽에서 자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먹는 문제, 부잣집에서 종로로 타면요 먹고 사는 거 잘 먹지요.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들인가 하면 만나,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면서 서로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조상들을 보며 자란 세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한 세상 속에서도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매일마다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가 지금 양각 나팔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숫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수입품이에요. 아주 고가품인데 저희 큰딸이 제가 이거를 하나 샀다 그랬더니 대뜸 얼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줬다 그랬더니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아, 제가 외부 강사로 나간 강사료를 받았는데 제가 어머니께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 내가 이거 양각 나팔 부는 날에 성도님들한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선물하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네가 선물하는구나. 고맙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위가
이 내용을 알고 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위가 이 나팔값을 주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의 선물, 사위의 선물이에요. 어찌되었건 이 양강나팔을 잡으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양강나팔을 잡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번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도는 중에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도 이게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은 또 왜 7바퀴나 돌래? 그러면서 투덜대고 불평했으면 어땠을까요?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수에 다 값이 있고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침묵하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요. 아무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이게 순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여러분 그 60만 명이 나왔고요. 또 막 잡족들도 있었고, 보통 이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그 부는 소리가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기까지 무슨 마이크 시스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7명의 제사장들이 길게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양강 나팔을 이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부는데 보니까 4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4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테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폭파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에게 길게 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테키아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도록 길게. 제가 이거를 좀 연습해 봤어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3주이지만 시간상으로 얼마 되질 않아요. 무슨 스승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힘을 주면 줄수록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가슴을 쫄깃이 아니라 졸이고 있는데 아침에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분다고 했더니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냐. 소리가 안 나도 다 은혜예요. 이게 힘이 들어가면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요, 절대로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막고 이 입구를 막은 다음에 입구를 막아서 작은 틈새로 배의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내야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 나고 어떨 때는 삑살이 나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나요. 나름대로 연습을 했는데 오늘 제가 삑살이가 나도 양해하시고, 하여간에 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4가지 종류의 이 신호예요. 이 나팔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테키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은 테키아예요. 길게 불어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로의 부름의 의미가 있고, 2번째는 이 쉐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낮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3번을 불러요. 3번을. 그 다음에 트루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 방법이 있는데 9번을 짧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빠빠빠빵 승리했다 전쟁에서. 4번째는 뭐냐면은 테키아
하그돌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길게 부는, 천사장들이 부니까 뭐 숨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부르게 되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회를 소집할 때, 희년이 돌아왔을 때, 전쟁이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 백성들을 또 소집하기 위하여 이 양각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 하나님께서 이 양각나팔 친히 제정하신 악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았어요. 유대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잘 능숙하게 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증도 있고 한 분이에요. 근데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이게 막 선율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부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단순해요. 자, 소재는 어떻죠? 양의 뿔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전쟁에서 불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팔이라고 하는 양각나팔은 5번이, 전체적인 것에서 5번이 나오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14번인가 이 정도가 나와요. 이 한 장, 전쟁의 기사가 21절까지인데 6장의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굉장히 많이 나팔이라는 단어, 나팔을 불다, 양각나팔, 양각나팔 이런 단어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뭐 주석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첫째, 순종의 역사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숫양이 나오는 이 숫양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세요. 많은 테스트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와 다 똑같은, 우리 모두와 본질이 똑같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75세 되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들은 아주 그냥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장례 치르느라고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아도 정말 감사해요. 10대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영아들, 신생아들이 막 많이 출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75세의 노령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25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갈대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25년 동안 훈련하시는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것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주 변덕 부리고 한결같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대호적에서 파내지 않는 것처럼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아 업어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독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죽으라면 죽어야지. 여러분, 제가 근본 감독회장 감독 선거에 누구하고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큰일 나겠다.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비난을 받든 뭐를 하든 뭐 봉변을 당하고, 감신대에서도 아이들한테 봉변을 당했잖아요. 100명의 학생들한테 둘러쳐져 가지고 막 밤에, 늦은 밤에는 저를 또 어디 으슥한 데 데려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젊은이가 나는 좋은 의도로 그런 줄 알았더니 으슥한 데 데려가지고 저를 겁박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님께서 급파해준 잘생긴, 정말 저는 천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등치가 이렇게 생긴 학생이 저를 겁박하는 그 어떤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정신과 병동에 가고, 학교에도 격리,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미터 이상 근접 이렇게 이제 명령 내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빼어내셨어요. 이번에도 누구하고 상의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즉시로. 그러지 않으면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랑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종에 이제 등에다 지고 나무나, 그 번제는요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짐승을 제물을 바치듯이 하는 겁니다. 그 다 다른 건 있는데,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 있지 않아서 이별을 하게 되고 이제 생이별을 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안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야 그랬는데 안 주시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는 100%의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을 전쟁에 사용하여 제사장들은 이것을 불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모든 역사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생명력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순종이었다. 그 순종을 잃으면 안 된다. 오늘날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옥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후에 순종의 아들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하나님이 왜 감동하셨냐면, 독자를 바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성부 하나님의 괴로움을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마음을 경험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대로 공유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벗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악기를 불어서 뭐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역사, 왜 종노릇을 하였는지 400년 동안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 믿음의 조상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신 뜻은 여러분 주보에는 간단하게 요벨이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인도함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시면 돼요. 19장을 보시겠어요?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에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죠. 3개월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뭐하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몇 절을 보시느냐면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 산에 부르시고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뭐죠?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신이 되고자 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난리, 전쟁, 살인, 온갖 것들이 이럴까요? 전부 신들의 전쟁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해라. 있어야 될 자리,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화살로 쏘아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불라 그랬어요.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똑같은 나팔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13절에 나오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소리, 신호, 희년, 양강나팔, 나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를 하였냐면 흐르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로서 특별히 성대하게 인도하다. 자, 성대하게 인도함을 받다. 이러한 뜻이에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희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남의 땅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안식년 갖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해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사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이 과일들이 실하질 않대요. 근데 1년 동안을 놀려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굉장히 그 수확량도 그렇고 이러한 결실들이 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7년 동안 했다가 1년을 쉬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충전하고,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냥 5년 하고 1년 쉬게 하고, 이제 우리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목회자들의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적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자발적으로 해요.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더 말씀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7번 하게 49, 77이 49, 50년째 되게 되면 종들, 매였던 종들도 다 자유를 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근접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거기 있어야 될 자리. 모세만 부르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까이 오게 되면 너희들 죽일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희년,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대하게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애국 백성들, 애국 군사들, 애국 왕 다 매장지가 되어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그렇게 성대하게 인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명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첫사람 아담이 경계선을 넘은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이 그것을 넘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역시도 용납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나오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예요. 이게 쇼파르예요. 이것을 쇼파르라고 그럽니다. 요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 볼 때 쇼파르 이렇게 유튜브를 치시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쇼파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적 의미로 절개하는, 구분 뿔 나팔 이런 뜻이에요. 절개하는. 자, 그럼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은 사파르라고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다.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사역동사로서 아름답게 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순양의 뿔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지금 불기하셨는데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희년을 맞이하게 하였고 오늘 너희들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음을 기억해라. 제사장들은 그 어느 말보다도 나팔을 불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추억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희들의 많은 군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있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여 아름답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가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여서 졸졸졸 쫓아다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순종이 뭘까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희년을 맞이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벨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요벨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의로우신 완전하신 주님과 결탁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무엇인가 막 움켜쥐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목마름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뭘 자꾸만 덧대고 갖고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직위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고 내면이 그러하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행복한 줄 알고 그러다가 다 폭망하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뭘 소유하셨나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게 무엇이 있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유한 겁니다. 두려운 이가 누가 있었나요? 부자를 탐했나요?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 자유함이 예수님만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에게 종이 된 희년을 요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영생을 주신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목사여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뭐 성전 지었다고 장로님 막 많이 재산 팔아서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지 해가지고 내가 수석 장로야 하면서 영생 얻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져내 주시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에게 종이 되었으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쇼파르예요. 쇼파르. 이게 양강나팔 쇼파르인데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요벨이 아니라 이 쇼파르. 절개하는 구분뿔 나팔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름답게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저것은 도대체 언제 볼 거야 그러시는 표정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 나팔은 불려고 하는 거야, 설명만 하시는 거야. 이제 제가 이 뿔 나팔을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뿔 나팔이 뭐라고요? 이 쇼파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별 볼 일 없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빛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이 혼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자가 없더라도, 인생의 노년에 연금 나올 구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반짝반짝 이 굽은 뿔나팔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순양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잘라내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죗값으로 주님의 보혈을 씻겨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뭐가 부러운 게 있죠? 무엇이 두려운 게 있죠? 여러분, 이게 양강나팔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새롭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 그러셨잖아요. 한번 해보겠는데 정말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소리가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